얼마나 이 불볕더위 아닙니까? 30도 이상을 오르 내리는데 뭐 너무나 덥습니다. 더위에 참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농작물 관리하시는 분은 떼약볕에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머리숱이 다 타겠더라고요. 여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뜨거울 때는 항상 그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준비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되어지면 방송팀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려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나 멍하고 있어가지고 자료를 너무 늦게 올려줘서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정신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떼어뼈서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이제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여튼 정신 잘 차리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수요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가 시원해서? 시원해서? 그거라도 이 혜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라도 시원하니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서 마음껏 에어컨 틀면 좋겠지만 이 전기세도 이만저만도 아니고 여튼 이 시원한 교회 가서 주무시더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서 딱 골라가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를 다룹니다. 창세기 마지막 우리가 직전장 50장 말씀을 다룰 때에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해골을 이끌고 반드시 자신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것이 명령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어져서 기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이어져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1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모두가 다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다면 이 안에도 유능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왜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해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왜 모세가 아담도 IQ가 500 이상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요셉도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 애굽에서 총리까지서 위대한 그러한 직분까지 올라갔는데 왜 기록은 모세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죠. 바로 모세 때 문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요셉이 비록 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지만 그가 30에 올라갔잖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문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종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위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중간에 배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다 차서 외국에 가면 언어 배우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요즘 이것만 해도 잘 통하긴 하는데 언어 배우기 그만큼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이 그냥 어떤 문법에 매여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냥 문법 생각하느라고 뭐 회화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굴리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떻게 일찍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언어를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은 우리 최 장로님 봐요. 외국을 너무나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가면 나가기만 하면 뭐 일본 사람이 일본어, 중국 사람이 중국어, 뭐 저기 가면 태국어 다 하셔요. 다. 이런 분들과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가서 배우려고 하면요,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의 친구 생각나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배웠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등장하겠지만,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문자 교육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러니 이 문자를 쓸 수 있는 이 상형 문자, 이 문자를 쓸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모세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이었겠지요. 그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고요, 고집도 있던 사람이, 여튼 그렇게 귀한 인물을 이 구약엔 모세를 통해서 사용했고 신약에선 바울을 통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기록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을 기록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은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이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서술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조금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야곱이 뭐 유다까지는 우리가 그냥 딱 순서대로 아는데, 이 뭐 이사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누가 그 다음부터 태어난지 상당히 쉽지 않죠. 원래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베냐민은 가장 막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어디 붙었어요?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붙습니다. 단과 납달리, 아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정실 부인 레아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과, 그리고 이제 그 정실 부인의 후첩, 한마디로 거기 이 정실 부인의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녀들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모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누어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의 식구를 뺀 나머지가 지금 70명이라고 5절 말씀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70. 이 7은 성경에서 항상 모세가 생각할 때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10진법을 더해서 완전한 숫자에서 70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요셉의 애굽의 식구들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요셉과 애굽의 식구들 다 빼고 지금 7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불러와서 지금 애굽에서 70이라는 완전한 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부흥시켰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 창세기 10장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었는데,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세 아들을 뺀 나머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다 합치면 70명이에요. 한마디로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방주 시대 이후잖아요. 한마디로 과거는 다 심판받아 죽고 나서 새 시대의 인물이 70이라는 거예요. 그 70은 완전한 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만드신 수가 완전한 수,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호한 수가 70이라는 말이에요. 노아 이후에 70을 보호하셨듯이 지금 요셉 이후에 출애굽 시대 이전에 70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이 70이라는 숫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이 7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렇게 보호받고 그리고 이만큼 부흥하여 살아왔다는 사실을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6절 말씀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이 새롭게 문장이 바뀌게 되는데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왕이 일어섰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 밑에서 행복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렵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모세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이에요. 지금 애굽은 세상의 한 중심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은 바로예요. 그 바로 왕으로부터 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통치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서 빼내는 모습을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그 과정을 40년 동안 보여주면서 이것을 바로 구속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부터 공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한마디로 아담 이후에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듯이 사탄 마귀가 그 죽은 영혼들을 부여잡고 못 놓게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옥죄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영향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내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지금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 이게 출애굽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지 설명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림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 바로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새로운 왕이
옛 애굽의 총리 요셉 시대에 자신의 땅 고센 자리에 잡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니까 그 강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굽이 피해 볼까봐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겠고 겁박하겠고 그대로 억제해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민족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지금 9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적으로 번성해 가는데 애굽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47장인가요? 47장인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 만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이야기한 내 나이 1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왕이 잘 살아도 5, 60인데 이 130세 이상을 산다는 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애굽 왕이 좋은 것을 잘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것, 영양에 좋다는 것 얼마나 잘 찾아 먹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 우유를 짜 먹고 그리고 고기를 썰어 먹던 이 야곱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리고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더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한 삶을 누리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모든 의사들이 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을 부여잡고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하늘의 영원한 영생수의 생명이 항상 택한 백성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면 이 땅의 육신의 건강도 따라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또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초적으로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된 이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왕이 자신에는 아무리 어떻게 잘 살려고 해도 선진국이었던 그 애굽이 자녀들이 불어나지를 않는데 지금 이 한 땅 곁에 살았던 이 비류했던 그러한 이 요셉의 백성들이 점점 부흥하더니 이제 서로가 그냥 1대1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조금만 더 불어나면 지금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적국과 그 다음에 소통하고 내통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한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참 억울한 것이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로 보장받고 선조인 애굽 왕 지금 애굽 왕의 선조인 그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합법적으로 그 땅에 살기로 작정하고 허락받고 부흥한 민족을 이제 와서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처럼 괄시하고 억압하려 한다니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통제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세웠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의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고자 매우 고된 노역을 남자들에게 담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문장을 잘 보면 남자들을
매우 학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학대하시는지 보이십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감독관을 세워서 남자들에게 고된 아주 노역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6시에 퇴근이라면 퇴근을 안 시켜줘. 8시까지 9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자들의 힘을 다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멀쩡해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더 생겨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아이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계속적으로 노동을 굴리는 것이 지금 본문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엄하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녹초가 되도록, 한마디로 들어가면 아내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그냥 가서 딱 누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겠다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 있고 남는 시간에 흙을 계속 돌리고 그다음 벽돌을 쉴 수 없이 굳게 만들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겸해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냥 녹초가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도록. 근데 희한한 거죠. 그런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 산하 제한 카드를 둡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이 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1단계 해서 노역을 시키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2단계 때 한마디로 퇴근 시간은 아예 없고 그냥 겸해서 퇴근 시간 끝나면 다른 노역장으로 가서 더 노역을 고된 노역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11시까지 막 계속 돌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출근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해 뜨자마자 나와. 이렇게 해서 일을 엄청나게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왜 아이가 줄어들지 않나요? 여기는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체력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체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엄청나게 좋게 주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산파들을 불러서, 산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이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만 살리는 방법을 두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잘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수가 줄어드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 왕이 자신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영적으로 다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탄 마귀와 함께 모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아무리 유혹하고 어렵게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아무리
지금 애굽 왕이 권세를 가지고 십부라와 그 다음에 부하를 데리고 와서 넌 남자아이들 난 무조건 죽여라고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라라고 하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자신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전심을 다한다는 것이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소식을 바로 왕이 듣게 됩니다. 아니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 너희들 지금 나 몰래 빼돌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자와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산파가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찾아갔더니 이미 낳고 숨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가기도 전에 이미 나서 저렇게 숨겨버린 아이를 어디서 난 줄 알고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 왕 입장에서는 그 산파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짓말 하나님 지금 용서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계획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너무나 악하지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출애굽기 2장이 아니라 1장 22절인데요. 1장 22절로 돌려주세요. 저 1장 22절 줬는데. 자, 우리 그냥 성경으로 읽읍시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산파들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아무리 이유같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악물고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이렇게 하면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부터 출애굽 세대는 어디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광야에 살 수가 없어요. 애굽에 살아야지. 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작년에 가봤는데 광야 가니까 물 마시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햇볕 피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쉬었던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여기 그 곳마다 열매가 이 정말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렇게 먹게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해서 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도 그들은 없어요. 불 기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황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가야지만 살고 애굽의 방식을 따라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출애굽하여서 광야 속에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우리 삶에 배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들고도 어렵겠지만 어금니가 깨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라고 이끄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분명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결국 죽이려 하나 그것이 세상의 군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누가 주시는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세상에 기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편의성은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도 바로 왕은 떠나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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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결국 남아있으면 세상은 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마지막 번째 재앙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집안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잃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그거 행복한 것 아닙니다. 세상이 가장 부유한 나라 애굽에 산다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생명을 잃는다면 차라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그냥 불편은 하겠지만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의 정말로 구원 줄기를 붙들고 여러분을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편의와 안락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